흔히들 오늘 우리 시대를 이 긍휼이 없는 냉정함의 시대다, 이런 말들을 많이 하는데요. 이건 예수님이 사시던 그 당시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. 예수님 당시에 이 헬라인들과 로마인들이 얼마나 이 긍휼과 상관없는 그런 것과는 담을 쌓고 살았던 그런 사람들인가 하면은, 이 긍휼 베푸는 거를 이 나약한 사람들이나 하는 짓이라고 그렇게 치부하던 사람들이 이게 헬라인과 로마인들이었다는 겁니다. 그 당시 사회 분위기를 말해주는 그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. 그 박정근 목사님이라는 분이 쓴 책에 보니까요, 그 당시 로마에서 활동하던 어떤 철학자가 이런 말을 했답니다. 긍휼은 영혼의 질병이다. 그 약한 사람들을 향하여 그렇게 마음이 막 약해지고 하는 건 이건 마음의 질병이다.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사회 분위기가 어땠는지 짐작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? 사회 분위기가 이렇다 보니까 우리가 잘 아는 아리스토텔레스조차도 아주 끔찍한 생각을 했더라고요. 아리스토텔레스는 이 노예들을 이 살아있는 연장이라는 식으로 그렇게 표현을 했다는 겁니다. 그러다가 보니까 일반적으로 그 노예라는 건 이제 이 사람의 축에 들어가지를 않는 겁니다. 평생 자기가 부리던 노예가 병들고 늙어서 더 이상 일할 수 없게 되면은 가차없이 연장 쓰다가 이제 이게 무뎌지면은 그냥 가차없이 버리는 거 이 더 이상 쓸모 없어지면은 그 노예를 가차없이 버리는 거예요. 심지어는 그 노예를 부리다가 늙지도 않았는데, 병들지도 않았는데, 아직 젊은데 그 노예에 대하여 좀 실정이 나면은, 그럼 그 노예를 실정이 났다는 이유만으로 원형 경기장에 보내가지고 짐승의 밥이 되는 이런 짓을 저지르는데도 아무런 그 감각이 없던 시대, 이게 바로 예수님이 살던 그 시대라는 겁니다. 여러분 로마에 가면은 콜로세움 대단하다고 이게 감탄하면서 관광객들이 수시간 줄을 서야 안에 입장하는 그런 놀라운 명소지만, 거기가 바로 이런 끔찍한 짓을 저지르던 장소 아닙니까? 이렇게 예수님 당시에 그 이방인이었던 헬라 사람과 유다 사람들이 가졌던 약자에 대한 긍휼 없음, 이게 그런 모습이라면요, 늘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자부하던 유대인들도 다를 바가 하나도 없었습니다. 성경에서 여러분 유대인들이 보여주었던 아주 냉정한 태도 다 아시지 않습니까?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과 함께하는 약자들과 함께하는 그 모습을 견딜 수 없어가지고 질투를 하고 죽여버려야 되겠다, 이런 어떤 마음의 긍휼 없는 모습을 보여주었던 게 선택한 백성이라고 자부하던 유대인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? 이게 지금 예수님이 사시던 그 당시에, 활동하시던 그 당시의 그 모습인데요. 냉정하게 생각을 해보면은 오늘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시대도 정신에 있어서는 크게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. 그리고 유대인들을 욕할 거 없습니다. 오늘 예수 믿는 저희들의 모습을 보면 세상 사람들의 생각하고 크게 차이가 없는 그런 현실이지 않은가, 그런 반성을 해볼 때가 많은데요. 이런 점에서 우리는 오늘 다루게 될 팔복 중에 5번째 항목, 이 7절 말씀을 주목해야 됩니다.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. 제가 지난주 설교에서 우리가 이 팔복을 공부하면서 2가지를 꼭 깨달아야 된다. 첫째는 신앙생활이라는 건 다르게 사는 것이다. 세상 사람들이 흐름과 다르게 사는 것이다. 제가 오늘 6세, 7세 이 어린 꼬맹이들이 특별 찬양을 하는데, 제가 저 아이들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은요, 이 세상의 물결에 흐르지 않는, 그래서 다른 삶을 살도록 하는 거예요. 거기 동요되지 않는, 그러면서 한 분야에 책임 있는 지도자로 저 아이들을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.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, 그게 바로 이 팔복의 정신 아닙니까? 예수 믿는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사는 사람이에요. 다르게. 세상 사람은 이렇게 살면 무조건 저렇게 살면 정답이에요. 이 세상 사람들이 또 저렇게 살면 우리는 또 이렇게 사는 게 정답이에요. 계산 복잡하지 않습니다.
그냥 다르게 사는 거예요. 왜? 이 세상이 지금 아무리 봐도 정상적으로 굴러가는 것 같지 않습니다. 그래서 말씀드렸죠. 우리가 저지르는 잘못이 무슨 뭐 강도지대서가 아니에요. 세상 사람들과 어떻게 이렇게 똑같니 하는 것들을 보면은,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사는 존재라는 걸 기억하고, 더 중요한 게 뭐라 그랬습니까? 그 다르게 사는 삶을 살아갈 때 다르게 사는 삶이 주는 행복을 누리는 것, 경험하는 것, 이게 우리에게 사명입니다. 여러분 이거 기억하십시오. 여러분이 행복한 게 사명이에요. 어떻게 행복한 거? 주님 안에서 다르게 살 때 행복한 거. 세상과 같이 사니까 행복하더라. 그 사명 아닙니다. 세상과 다르게 사니? 여기에도 행복의 길이 있네? 이거를 반드시 구현해내는 게 우리의 사명이거든요. 이 점에서 긍휼에 대한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이 세상에서의 삶, 어떻게 이 긍휼과 관련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, 그거를 원하신다면 마태복음 25장 40절에서의 주님의 말씀을 아예 마음에 각인을 시키십시오.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. 여러분이 세상과 다른, 냉정한 이 세상과 다른 삶을 원하신다면 이 말씀을 늘 묵상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이런 의미에서 저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팔복의 5번째 복, 이 긍휼에 대해서 살펴보고 싶은데요, 이 긍휼과 관련해서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게 2가지가 있습니다. 첫째로, 먼저 이 공감의 차원에서의 긍휼을 회복해야 된다는 겁니다. 이 긍휼이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, 여기 나오는 이 긍휼이 여기다, 이 단어는요 헬라어로 엘레모네스라는 형용사입니다. 이게 형용사라는 게 뭘 의미하겠습니까? 이게 동사가 아니에요. 이 엘레모네스라는 형용사가 가져다주는 의미는 이겁니다. 불쌍한 사람을 향한, 또 불쌍한 사람들을 향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의 상태, 이 마음의 상태입니다. 연약한 이웃을 향하여 불쌍한 마음을 가지는,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는 그 마음의 상태, 이게 엘레모네스라는 단어예요.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비유 하나를 들려주시는데요, 9절에서 전제가 이렇습니다.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, 그러니까 누구에게 이런 말씀을 주시는지를 먼저 예수님이 적시를 하시고, 그러면서 주시는 말씀이 10절부터 13절입니다. 2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.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,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, 불의,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.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,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,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. 예수님이 지금 뭘 강조하는 말씀을 지금 들려주시는 겁니까? 그 당시 비난받던 세리들을 바라보는 이 바리새인들의 마음의 상태가 긍휼이라고는 찾아보기가 어려운 거, 이걸 지금 강조하는 거 아닙니까?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우리가 긍휼과 관련해서 먼저 회복을 해야 되는 건 연약한 이웃을 향한, 거기에는요 믿음 약한 자까지 포함이 되는 거예요. 우리가 손가락질을 받는, 비난을 당하는 그 사람들을 포함해서 그들 마음속에 내치지 않는 마음, 이게 긍휼이에요. 저것들은 우리랑 달라, 저것들은 상종하면 안 돼, 이게 예수님이 지금 지적하는 가장 나쁜 마음의 상태예요. 주석가 바클레이라는 분이 이 긍휼에 대하여 이렇게 풀이합니다. 다른 사람의 시각으로 그의 삶을 보다, 그가 경험한 것을 내가 느끼다, 다른 사람의 내면을 꿰뚫다, 이 긍휼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. 다른 사람의 시각으로 그의 삶을 보는 게 뭡니까? 요즘에 그 종종 심리학자들이 말하는 공감 능력 아닙니까? 공감 능력. 긍휼은 공감 능력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겁니다. 상대방이 어려운 상태에 빠져 있을 때 내가 가서 도와야지, 그런 마음이 드는 거는 공감할 때, 내가 저런 일을 당할 때 얼마나 어렵겠나.
제가 미국에서 7년간 생활할 때 저는 그 체질이 미국 체질이 아닙니다. 그래서 저는 미국 생활이 뭐 저에게 그렇게 즐겁지 않았는데요. 한 가지 제가 뼛속 깊이 내가 배워야 되겠다는 건 이 미국 사람들의 긍휼의 정신입니다. 아침에 이제 애들 학교 보내려고 차를 몰고 가다가 펑크가 났어요. 이게 당황스럽잖아요. 애가 이제 지금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? 근데 너무나 놀라운 걸 경험했습니다. 지나가던 사람들이 하나둘 찾아오더니 그 동네의 사람은 자기 집에 가서 막 연장을 가지고 와가지고 그 사람에게 다 고쳐줬어요. 우리나라 사람들이 미국 사람들보다 기본적으로 정이 더 많다고 미국은 개인주의잖아요. 우리는 정문화예요. 공동체 문화예요. 미국 사람들보다 한국 사람들이 원래는 정이 훨씬 많은 민족으로 저는 확신하는데 우리는 그게 잘 안 보입니다. 왜 그렇습니까? 마음에 여유가 없고요, 우선. 그리고 공감 능력이 이 삭막한 시대를 살다 보니까 있었던 공감 능력이 지금 자꾸 사라지는 것 같아요. 공감하지를 못하니까. 그럼 뭐 조금만 누가 어려움을 겪는다 하면은 한두 사람이 오는 게 아니에요. 저도 23살 때 이야기인데요. 자동차 시동이 걸리지 않은데 그 이제 뭐 오래된 차니까 겨울에 자동차 시동이 안 걸리니까 출근하러 내려오던 이웃 사람이 자기 집으로 도로 가가지고 그 배터리 연결하는 그 점프 케이블이라 그러잖아요. 그걸 갖고 와서 자기 차를 저 앞으로 이렇게 대놓고 두 개를 연결시켜서 시동 걸어주고 그렇게 하고 가더라고요. 그런 작은 하나하나가 제 마음속에 얼마나 그리스도인의 삶이 그래서 이 미국이 그냥 막 여러 가지로 많이 변질되고 또 썩은 나라라고 그렇게 생각하지만 뭐 동성애, 온갖 성적인 타락 이걸 막 전 세계에 지금 퍼날르고 있는 게 미국이라서 저는 그 미국이 막 되게 미운데요. 그러나 여전히 남아있는 이런 기본적인 이 기독교 정신, 그 긍휼의 모습이 아직도 살아있는 걸 보면서 이건 우리가 배워야 된다. 이런 일들이 어떻게 가능하다고요? 그 다른 사람의 이 긍휼이 가능한 거라는 겁니다.